오늘은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 후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동안에 한 22주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큰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원래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지만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은 책입니다. 누가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 친육신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스타일은 서신 형태예요. 편지 형태지만 쭉 1장부터 5장을 읽어가면 지금 이렇게 강의 듣는 것 같고요. 야고보 사도가 서서 막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할 것 같은 현장감과 실제적인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기억나세요?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핍박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갑부, 졸부,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많다 보니 교회 내에 돈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예배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재정이 어려운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그러다 보니 서로 돕는 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처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야고보 사도는 자기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는 서로 독설을 한다고 독설, 나쁜 얘기, 험담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코로나 현실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상실됐잖아요. 그때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소그룹 교제, 공동체의 교제가 상실된 상태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예배, 소그룹 예배, 공동체성이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쓴 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칭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물 받습니다. 의로움,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의로움에, 저를 따라 보셨습니까? 의로움의 전가. 전가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의로움의 전가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의 죄성 내지는 죄책감, 죄라는 것을 전가받았어요. 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야지 할 때에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전가시키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전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가 전가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지저스라고 쓰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전가시켰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파테이션 되는 단어랑 좀 틀려요. 임푸테이션은 완전히 신학 용어인데 의로움의 전가할 때 아예 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요걸 믿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에게로 죄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 이걸 주장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 요 죄의 전가, 의로움이 예수님 때문에 전가가 되어서 임퓨테이션인 것은 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 그냥 의롭다고 탁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전가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칭의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여기다 적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는요,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요, 의로움의,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로움의 선언. 시작. 의로움의 선언.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2000년 전으로 샥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그다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의인이 된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의인답게 사는 것이죠. 앞에 있는 장로님이 힘들면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답을 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의인으로서 의인의 향기를 흩날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따라해 보실까요? 최후의 선언. 시작. 최후의 선언. 제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는데, 야, 김영근 너는 진짜 의인이었다 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선언,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아예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의롭다고 짠짜란짠짠 짠짠짠, 이 김영건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제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지만 의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이 목사님은 진짜 의로운 자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음의 믿음. 아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우리 인간이 막 행한다고 막 계단을 막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고 금식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이래야지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칭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만 가지면 칭의에 대해서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가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마음에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코피 흘리고 그냥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애가 그냥 너무 그냥 착해요. 그러면은 부모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좀 놀면서 해라, 쉬면서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맨날 놀아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아요. 그럼 엄마 아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제 그만 놀고 뭐 해라? 공부해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의로움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칭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요, 사도 야고보는 뭘 주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의롭다 칭함받고 저 천국에서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손 발 대디고 하나님께 발 디디면서 왔다 갔다 살지 말고, 의인 되었는가? 그렇다면 진짜 행해서 의인답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견해예요? 야고보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그 당시 상황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중세 때로 다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헌금을 땡그랑 해야지 구원받는데요. 심지어 이 종이 종아리 하나 사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가 담겨져 있어요?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면죄부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사세요. 이거 다 행동을 해야지만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중세 때 나온 요
종교개혁은 당연히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관련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쪽에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래요?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래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창성되고 난 다음에, 감리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할렐루야, 나 신학적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날 칭의 의롭됐기 때문에 난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방화, 나쁜 짓, 막 못된 짓, 음란한 거 다 하면서 난 천국 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흩날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들이 약한 세상에 예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앞에 탐심이 있고 우리 앞에 눈물이 있고 우리 앞에 유혹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었으면 저 천국 가서 너 의인답게 살았다라고 믿음의 완결성, 믿음의 선언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레벨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생활의 초기 단계가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련의 신앙 여정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따라해볼까요? 의로움의 전가, 의로움의 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의로움의 선언.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안다스탠드 모른다 스탠드, 안다스탠드죠.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 아,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본문의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이었거든요. 어느 날 자기 형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조셉, 한국말로 요셉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우리 가게를, 우리 집안을,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형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물침내를 봤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러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고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성령님 내밀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형님이 없어지면 누가 먹여 살린담? 엄마, 동생들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라고 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따라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가 확 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순복음이라고 하면 순복음 교단에 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총회장을 역임할 정도의 리더십을 갖는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힘과 노하우들을 적어낸 것이 야고보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야고보. 여기에는 그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인사할 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뭐예요? 문화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있는 거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이요, 자기 육신의 형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어, 아마 이런 소외감, 섭섭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소유권이었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불러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오늘날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의 권한으로 편지를 합니다라는 것이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2지파에 문안합니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 지파에게 글을 씁니다라고 수신일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도 이건 좀 읽어볼 가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우리가 다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첫 번째 후히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만 하면 꾸짖지 않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 부모님이시건 문제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꾸짖지 않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다 지혜를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내 안에 욕심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1부터 100까지 쫙 템테이션 유혹을 조사해 보니 이 모든 유혹은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유혹들 내가 왜 시험 당했나 따져보면은 내 안에 아직 응어리진 욕심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 덩어리는 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빼질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녹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그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녹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음 큰 바위만한 거 깨본 적이 있으세요? 안 깨집니다. 근데 그것을 따뜻한 햇볕에 갖다 놓으면 아마 몇 시간 있으면 다 녹듯이 우리 안에 응어리진 욕심, 상대적인 탐심, 어렸을 때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빚어진 쓴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얼음덩어리 같은 것들이 저 불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내 던져져서 다 녹아 없어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야고보서 제가 강의한 것을 참조하면 참 좋겠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은요 참된 경고는 도대체 무엇일까?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여기 빨간 고춧가루가 묻었네. 그래 보고 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봤으면 고춧가루를 또는 몸에 묻어있는 오물을 띄어내는 게 맞잖아요. 말씀을 듣고 맞아 그리고 획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따라가서 콩나물 좀 사갖고 와라. 그런데 어떤 딸은 네 엄마 그리고 가서 사갖고 옵니다. 아 이거 좋죠. 근데 이거 콩나물 좀 사갖고 와라. 네 그리고 딴 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또 딴짓하고 또 와서 아멘 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죄를 짓는 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장에 가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졸부들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빚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의 이유를 뭔가 문제를 파봤더니 답이 뭐였나 한번 따라볼까요? 정욕. 인간의 정욕 때문에 분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먼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먼저 1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하라. 겸손하면 분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줘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면 회개하게 되는데 스스로 행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자,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적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피한다. 자, 이게 한번 그런지 야고보서 4장 5절, 6절, 7절, 3절 말씀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리는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잠깐 여기를 보시죠. 여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ubmit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요. 복종하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 영적인 능력은 이거밖에 안 나타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감기 걸리는 거 콜록콜록한 것도 마귀가 주는 거다. 근심불안 마귀가 맨날 귀신만 쫓아내요. 이거 점수가 높겠죠. 그런데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이 사람의 영적인 파워는 이거밖에 안 나타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복종도 많이 하고 마귀도 두 가지를 다 대적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 믿음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만큼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받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He will flee from you 라고 영어성에 느껴지는데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내는 모습 보고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첫째 겸손하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라. 죄악된 행습을 씻어라. 손으로 깨끗이 한다고 표현됐고요. 오직 누구에게만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헌신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은 또 한번 겸손하라가 나옵니다. 위에 거랑 좀 틀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비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말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실천하면 교회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하면 국가도 이게 조직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우리가 다 겸손하고 야당이 겸손하고 여당이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 주적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만약에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면서 회개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해당되는 것이죠.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교회 또 가정, 여러분의 회사가 이 5가지로 말미암아 분쟁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야고보는 종말의 시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22강을 야고보서 강의를 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적었죠? 정답? 베드로가 적었습니다.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글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자 베드로가 나는 이 편지를 지금 바벨론에서 쓰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옛날 느부갓네살 그 제국이 수도로 있던 곳인데, 아니 없어진 지가 언젠데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은유적 표현인데 상대적으로 로마,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주 서울이었죠. 수도였던 로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암시를 하면서 쓴 것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군가?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에 가시면은요, 타우루스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북쪽에 5지역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북쪽에 위치한 5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로 황제 때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 내용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이 다가오면 인내하십시오. 왜 인내하는가? 고난이 다가오면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영원한 것.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요거를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금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영원한 것과 영생과 지금 현생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비교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이 고난이 지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 터키에 있던 산에 있던 북쪽의 5가지 교회는요, 이단이 그렇게 많이 틈탑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그래갖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유익한 것이요, 영은 좋은 겁니다, 육체는 나쁜 것입니다 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첫 번째 인내와 더불어서 이단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몇 가지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장 16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로 21절 베드로 전서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어다 하시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요? 두려움으로.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요?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자, 그러면서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과거의 구습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종교들, 우상 숭배, 이것을 끄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보혈로, 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 피를 외치는 자에게는요 고난을 뚫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3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이제 자라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관련 없이 내 믿음의 신앙을 자라게 하려면요 결국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성경 말씀을 통해요 이 성경 아카데미처럼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가족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2가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리니.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혹시 그것을 보고 구원의 은혜가 끼쳐질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막히지.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잘 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아내를 잘 섬길 때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들은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3장 8절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게. 그러니까 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누가 했다고 해서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욕하고 뒤에서 손가락 친 사람을 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세요. 아니 왜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십니까? 복 받으세요 라고 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해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요 고난이 있고 이단도 활개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축복해 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보고 후서로 잠깐 넘어갈게요. 4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힘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후서는요 종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베드로후서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신실한 삶을 사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의 위험성 이게 더 큰 이슈였어요. 아까 그 베드로 전서보다도 이단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국률의 증거. 시작. 하나님의 국률의 증거. 예를 들면 도덕 무용론이라는 게 있는데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저 터키 위에 있는 산에 있는 교회들에 막 찾아가 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함부로 하고 해도 되고 중요한 건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육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찰력. 이 통찰력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쉬었다가 월요일날 교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셨는데 교회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교회를 가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딱 가서 왜 걸어오셨나? 그래갖고 이렇게 두 번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두리번 걸었는데 사찰 집사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찰 집사 와가지고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헌금, 그 당시에 헌금통을 강대상에다가 뒀는데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헌금통에 있는 돈을 뺄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목사님 오셨다 가셔서 이제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이 헌금통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물론 조영기 목사님 같은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통찰력을 주셔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탁월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국률함을 따라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어쩌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줘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통찰력이 생기고 이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 인사이트, 통찰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 통찰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1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영적인 성장하기 원하느냐? 덕목이 필요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박수로 한번 보고 이것이 너희는 흡족한 너희로 예수를 알게 되기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의 첫 관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통찰력 뭐예요? 두 번째 덕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범사에 뭘 추구해요? 선을 추구해라. 이 용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통찰력 지식입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판단력과 이해력.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 지식에다 뭘 더해야 돼요? 절제. 시작. 자신을 바로하고 자기를 통제. 난 절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 시작. 환난을 견디어내서 이겨라. 아까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절제한 다음에 인내를 거기다가 더 쏟아 부어라. 그다음에 인내 위에다가 뭐를 쌓아야 돼요? 경건. 시작.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와 헌신. 저 여러분들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경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다가 뭐를 추가해야 돼요? 형제 우애. 시작.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와 정신. 마지막 사랑. 시작. 희생을 통하여 값없이 주는 선물로서 성도가 할렐루야. 8가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부터 박스를 보시면서요.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마지막 뭐예요? 그렇구나. 결국 온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위에서 포진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더 쌓일 것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였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삶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